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이 모든 공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관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깨달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찬양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오상용 목사님 저를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초대를 해 주시면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사울에게 말을 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도액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고 거짓을 말하며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할 때에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의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나무입니다. 유독 아름답거나 희소성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람나무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광야의 다른 나무와 다르게 이 나무의 잎이 굉장히 넓적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의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체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열매로 이제 먹기도 하지만은 기름을 짜서 말입니다.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기도 하고 또한 많은 병자들의 치료의 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그 기름으로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잘 깎아내어서 이 성전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람나무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누어주며 행복의 덩어리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나는 깎아지고 자기는 죽어지고 다듬어져서 성전의 기구로 사용되지는 나는 없어지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 첫째 말입니다. 감람나무는 생명체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원한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아주 번식력이 강해서 말입니다. 물이 없는 자갈밭, 그리고 바위 틈에 씨가 뿌려질 때에도 잘 자랍니다. 재배하는데도 간단합니다. 나무를 심고 스스로 흙만 뿌려주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대부분은 스스로 잘 자랍니다. 그것도 수백 년을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진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니 해도 그 잎이 한려 쓰이면서 사철나무에 속한 나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척박한 광야의 땅입니다. 낮에 햇빛이 쬐이면 한낮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불볕이 내리쬐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생존하기 위해서 선인장과 같은 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이 광야의 한가운데 푸르른 잎사귀를 풀렁거리며 우위 서 있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광야에 이러한 나무가 있다는 것은 생명체들에게는 큰 축복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람나무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해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빗대어서 많은 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유한 것은 이 세상이 너무 메마르고 너무 각박하고 정도 없고 인간미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사방을 돌아봐도 편안하게 안식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안식처인 가정, 때로는 광야와 같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시원한 그늘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광야 같은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에게 시원한 그늘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고 척박한 땅과 같이 까칠하고 뜨거운 열기와 같이 가족을 지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요. 바로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광야 같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데요, 가장 행복하고 쉼을 줘야 하는 가정까지 광야와 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가정만큼은 광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만큼은 정말로 시원한 그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입에 칼을 물지 말고 꿀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해하시고요, 한 번 더 칭찬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긍정적인 언어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감람나무고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가 믿어주면서 말합니다. 시원한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적인, 소망적인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그래야 한다고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말입니다.
어른된 나이에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오늘 우리 어른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보다도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가정들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정 파괴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말을 꺼내기조차 참으로 아픈 일들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감람나무 같은 시원한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쉼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말입니다. 마음의 시원함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이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힘써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광야가 아닌 시원한 그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말입니다. 교만하고 단죄하고 정죄하게 되면 말입니다. 교회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그릇과 더 넓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모두가 푸른 감람나무같이 누구에게나 푸르름을 보여주고 쉼이 되어주고 시원함을 제공해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닭을 어렸을 때 길렀어요. 근데 말입니다, 닭이 막점에 사다 놓은 닭을 이제 길러갖고 다 잡아먹고 몇 마리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몇 마리 사다가 보충을 해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사다 놓은 닭이 말입니다, 어떻게 태세를 부리든지 말입니다. 쪼아대는데, 나중에 온 닭을 쪼아대는데 말입니다. 쪼아대도 어디를 쪼아대냐면 이 불이 있는데 그걸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분리시켜서 길러봤습니다만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 말입니다, 먼저 기존 성도들이 그리고 이 항종직을 가지는 직분자들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오면은 그 오신 성도님들을 잘 겸손하게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참, 교회가 정말 엄마 품 같구나,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알아주구나. 제가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엄마 품 같은 주한교회다,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혹은 상처받고 오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냉하게 대하지 말고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말입니다. 쪼아서 버리지 말고 말입니다. 딱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품처럼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상처가 치료되고 위로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둘째,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 인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체들에게 열매를 주는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요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 가실수인데요, 나무를 심으면 7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베기 전에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열매를 생산해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를 내가 보니까, 저도 컴퓨터를 켜서 한번 봤어요. 나무도 보고 열매도 봤는데 뭐가 나무 같아? 아직 익지 않는 그런 열매의 암청색 같은 그런 색깔을 띠고 있더라고요 말입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는 말입니다, 먹기도 하고 소금에 절여서 먹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의 쓰임새는 열매의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등불을 태울 때도 사용하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머리에 붓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서부터 신분이 가장 높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이처럼 모든 계층의 수많은 용도로 사용되지만 정작 나무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존재의 목적은 자신이 아닙니다, 타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철저하게,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됨을 믿습니다. 교회는 감람나무 열매가 모든 계층을 위해 사용되었듯이 교회는 모든 계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폭넓은 모양으로 쓰여졌듯이 교회도 폭넓은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 사회로부터 지탄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교인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자녀들 출세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구하신 그 뜻을, 그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그 명령 앞에서 복종하면서 나는 없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힘을 내고 용기를 회복하고 살 힘을 공급해 주는 열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열매와 같은 존재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기름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말입니다, 참 이렇게 외롭고 소외당하고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잘 섬긴다고 정평이 났습니다. 참 이 조한교회는 그런 일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도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같습니다. 예수님께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세상과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오직 사람을 위해 살아오는 족적만 남겨놓았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우리 조한교회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삶을 잘 깨달으시고 그 삶을 실천해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성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비전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비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비전을 심으십시오. 선교 잘하는 조한교회, 더 선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비전을 꽉 붙잡고 이 주위에 있는 애롭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노인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가는 주역의 교회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감람나무는 성전의 재로 사용되어집니다. 성전의 일부가 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전의 일부를 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창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재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짝, 문설주, 그리고 그룹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감람나무가 도끼로 잘리고 대표로 밀리고 무늬가 생겨지고 성전의 문짝으로, 성전의 문설주로 혹은 그룹들로 사용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문짝이라, 성전의 문설주라, 그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연의 감람나무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그러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는 감람나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광야에서 베어져서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전이 아름다움과 유용이 드러나듯 이제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배임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베어지고 죽어지고 말입니다. 세상줄 끊고 말입니다. 교만과 혈기를 다 깎아내버리시고 욕심 버리고 아직과 고집을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능력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나는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름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람나무의 인생의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베어지고 나는 깎아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성전의 문설주로 문지방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한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주한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섬김만이 드러나도록 함께 힘쓰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감람나무는 그 광야에서 푸르른 잎사귀를 통해서 말합니다. 삶에 지치고 하덕인 그들이 그 감람나무 밑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말합니다. 나와 관계되고 나와 연계되고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를 통해서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여러분 맺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누지 않고 자기만 먹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주한교회, 더 소외되고 정말로 애롭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고박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 고박해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고박해 주는 것은 나누라고 주는 줄 믿습니다. 나누게 해야 됩니다. 나누기 안 하면 하나님이 다 다시 빼기해 버리고 가져가 버릴 겁니다. 왜? 내가 줬는데도 내가 준 목적대로 나누지 않고 네 배만 채우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다시 거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헤아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왕 되신 하나님과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습니까? 복종인 것입니다. 복종이에요. 주인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왕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인 되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푸른 감람나무의 성도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